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제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도 말씀이 어렵다, 이를 어떻게 듣는 자가 누구일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또 전에 말씀을 보면서 발견치 못했던 장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진리의 말씀이신데, 오늘 설교 제목 생명의 떡,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가시적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르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이유가 병을 낫게 하는 표적 기사를 보고 따라갔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혹시 이와 같은 현실적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있다면은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뭔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3절부터 이제 오병이어의 기사가 15절까지 전개되는데 쭉 말씀을 보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인데, 오늘날 그 성서학자들 중에서 지나치게 현실주의자들은 이것은 신화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사실임을, 그 당시 사람들이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본다면은 다른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적어도 추산하기로는 15,000 내지 20,000명 정도까지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제자 이름이 직접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하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언급하신 후에 빌립의 태도를 보시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빌립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죠. 인원수를 딱 보고 그 당시에 떡값을 계산하고는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 품삯이었다고 했으니까 달란트 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1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대충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죠. 떡 2천만 원치 사야 이 군중들을 다 먹인다. 빌립은 그렇게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떡을 그만큼 또 팔겠습니까? 공장도 없던 그 시대에. 빌립의 말 속에는 주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그래서 빌립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주님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하고 있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말씀대로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누어 주니까 먹고도 남아서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의 이후에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바탕에 깔린 생각은 뭡니까? 왜 예수님을 이들은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다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뭔가?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너희들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제 22절부터 강론하십니다. 그 22절부터 강론하기 직전에 또 하나의 사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4번째 표적이었는데 이제 물 위로 걸으시는 5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훨씬 더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사실은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일을 하러 왔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 따라서 제자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21절에 기뻐서 영접하니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예수님이 택한 12제자의 그 영적 상태를 비교해서 또 나타내 보이고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의 상태도 또한 검증하기 위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상당히 이 내용이 긴데요. 22절부터 66절까지가 지금 거의 한 단락의 이야기인데 이 안에서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랐던 것은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 믿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뜰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지난날 밤에 첫날 밤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동한 것과 주님이 그 배를 타지 않은 것까지 여기 이 무리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셨을까? 그러나 그 주님을 이들이 찾아갑니다. 심지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배를 타고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찾아가죠. 찾아간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그 주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나타낸 그 나를 보러 온 이유가 아니고 오직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왔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떡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그럼 믿겠습니다. 그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너희들이 일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혹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뭐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떤 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어라. 이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떡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계속 떡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적인 문제, 내 관심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지금 전부 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된다. 이 말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듯이 계속 우리에게 떡을 달라. 우리 조상들도 만나를 먹었다더라. 광야에서 40년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계속해서 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빚겠다. 지금 이런 논리죠. 굉장한 지금 불신을 보이고 있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가 영원히 구원받고 배부른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 때 이 떡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그 광야에서 주신 만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아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말을 지금 듣고 있지 않다. 너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잠시 했었죠.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는 떡이 문제지만은 거기서는 물이 문제였죠. 그죠? 자,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15절에 대답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주님의 물과 이 여인의 물이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주신다는 그 물이 지금 이 우물에서 깃는 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28절로 한번 건너가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은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온전하게 해석을 했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단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주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떡을 먹고 그들이 살았다. 당신이 말씀하신 떡을 우리에게 달라. 계속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7절 다시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주님의 말씀은 두 번 거듭해서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마지막 날 끝까지 내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에 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떡을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41절 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기 또 보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판단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안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죠. 네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지금 이 말씀하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하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리고 39절에 또 내게 주신 자 이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 4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셔도 이 세 절의 말씀을 모아서 본다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못하셨던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실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 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52절 말도 참 어리석은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살을 떡으로 그냥 현상학적인 것만 계속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 사람이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떡으로 먹게 한다고? 이게 가능해?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초대교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성만찬 때문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더라. 이게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로마인들이라면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떡은 바로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성만찬식을 할 건데 그 성만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떡을 받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잔을 받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식을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이 성만찬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꾸 이렇게 먹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게 좀 거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로 보면 크게 어려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나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믿어라. 이것이 지금 주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58절 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디베라 바다 건너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떡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고 그 쫓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진리요 영생할 수 있는 내 말, 나를 믿는 그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자, 그 다음 말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유대인들 중이 아닙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66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66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심장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그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빌립과 같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안드레처럼 주님이라면은 아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능할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는 안드레 정도 좀 될까요? 그런데 여기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60절부터 말씀을 또 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이 바라던 메시아다. 내 말을 듣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쭉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해당하는 제자들은 어느 이적에 지금 사로잡힌 자들이냐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63절에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너희들의 영에 대한 것이고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5절 볼게요.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자기 목적만을 추구할 때.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교회가 그렇게 성도님들을 가르치잖아요. 오면 복 받는다. 오면 문제 해결된다. 사실 오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오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잖아요. 아닙니까? 차집사님 어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예수 안 믿는 게 쉬워요? 살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데, 지금. 제가 대답할까요?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쉬워요. 하고 싶은 데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계속 시험 들어요.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 진리에서 벗어난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예수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어떻게 자기들이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요, 자기들은 일요일 날 늦잠 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잖아요. 예수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쉽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양심에 가책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교회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아니네? 돌아가는 거죠. 여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고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아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그 12제자, 그 12제자는 마태복음에서 그 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그것을 가졌던 자들의 모습이 67절부터 보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다. 그러니까 그 위에 제자 중, 제자 중에서 70인 제자도 있었고 또 다른 많은 무리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딱 12제자를 꼭 찍은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다. 이 12제자는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오면서 풍랑을 만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던 그들 아닙니까?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어? 이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근데 아까 바다 위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68절 보십시오. 또 성질 급한 베드로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죠.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예수님 굉장히 흥분하셨겠죠. 그래, 12는 나를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7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12 가운데도 한 사람은 마귀다. 이게 참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 이 떡 이야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또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보면은 도저히 믿기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동일한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딱 이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흐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오랜 동안 활동하셨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12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남은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쓰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임재함을 기다릴 때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기초 단계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신 자, 내가 그들을 끝까지 심판날까지 그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가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에 이 말씀이 기이하고 어렵도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주님,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택하신 12제자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그 12 중에도 마지막 주님을 파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 자신이 늘 깨어서 건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